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7 아들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네. 그래도 하던 인사를 안 하니까 좀 아쉬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택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잘 따라가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보는 게 분명히 잘 따라갈 텐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기도하면서 잘 따라가는 우리 사순절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계속 오해와 오판을 받고 계십니다.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죠.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린 모습과 달라서 예수님이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율법과 예배, 기도의 전문가라고 불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지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봤기 때문에 눈앞에서 지금 살아계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각각 생각에 따라 의견과 또 바라보는 관점이 갈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대립이 생기죠. 대표적인 때가 이 선거철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가 다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도자를 주장하다가 다투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것을 보아요. 결국 하나로 모아서 뭔가 하나의 지도자가 결정이 나도 어떻습니까? 이후로 계속 잡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리더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를 골라놓고 나서도 항상 후회와 아쉬움이 남죠.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리더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존재를 부러워하며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기를 원했고 그런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어떻게 됐다고요? 늙었고 이제 나이가 많았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로 왕을 주시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의 원래 왕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지금 누구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인간 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뭐라고 들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나라들을 보면 그럴듯한 왕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뜻이죠.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으니 우리도 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왕을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된 왕정의 초대왕인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에서 택함을 받은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은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연약했다는 것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온 지파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가 그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멸절은 막았고 소수의 인원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고 그의 화려한 외모를 인정해주고 자기 자리에 대한 조바심이 나니까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죠. 자기 역할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인기를 걱정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서 있어야 했는데 이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왕을 새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그 왕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이 어떻게 발견되고 세움받는지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이 사순절에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참된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받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왕을 달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왕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갖고 싶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갖고 싶어요. 나한테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 자신들과 그들의 욕심이 이유가 돼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들 자신이 이미 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권을 원하지 않고 사람 왕을 사람들 보기에 좋게 세워놓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욕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을 억지로 바꾸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로 돌이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 욕심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용해 주세요.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보기에 근사한 왕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클 정도로 풍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세워놓고 볼 때 보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세상 다른 어느 왕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이 그렇게 보기에 좋은 왕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해봐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왕이 풍채가 이렇구나, 대단하구나, 좋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그 왕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보기에 좋은 왕이 어떻습니까? 능력도 있어서 하는 전쟁마다 다 이깁니다. 이기고 또 이깁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백성들이 그런 사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통치와 리더십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승리하는 이 왕을 백성들은 좋아하고 기뻐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심정은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아팠던 것을, 슬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에요. 자기가 기름을 부어고 입을 맞춰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의 첫 모습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너무 잘 알았기에 사무엘은 심정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래요.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너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다른 왕을 찾아 길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대했던 왕이 몰락하는 것은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이 참된 왕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왕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미 보시고 택한 그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들레헴은 사무엘 당시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주목받던 성읍이 아니었어요. 유력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변방이었고 시골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무엘이 예배를 위해 주로 방문했던 성읍들은요, 라마나 베델이나 미스바 같은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성읍인, 시골인, 아니 어떻게 보면 낯선 곳인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위할 왕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요, 사무엘이 그곳을 찾아가는 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할까요? 지금 살아있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다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들통나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이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알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3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위해 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고 부르짖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로 여겼어요. 자기 나라를 빛나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자신들의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느껴서 그 왕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세요.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받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외모나 힘으로 택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이 왕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한결같이 한계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왕을 알아볼 안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욕심을 그 왕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 왕에게 밀어넣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예수님이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욕심을 잔뜩 쏟아부어 놓고 내 기도 제목만 들어주는 마치 보물 상자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자격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으로 세움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격 조건에 맞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조건과 매력을 갖춘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고 쓰임받을 다른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붓도록 보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과연 그 예수님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 욕망을, 내 소원하는 것들을, 내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한테 다 쏟아놓고 이것이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을 받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가 예수님 되셨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첫 번째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가정과 교회, 나라의 리더를 내 욕심대로 세우고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 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남편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부부 목장 드리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줘서. 진짜 권력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분들이 진짜 권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정과 교회, 나라의 리더를 내 욕심대로 세우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내가 맡은 역할을 누구를 위해서 감당하십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지만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왕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작은 시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이 사무엘을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회에서 이 선지자가 어떤 성읍을, 도시를 방문한다는 것은 대개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방문한다는 것은 마을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드러내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이걸 깨우치고 징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 선지자가 방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골 동네에 지금 누가 왔어요?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왔습니다. 장로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야, 무슨 일이냐? 난리 난 것 같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사무엘 앞에 모여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방문을 두려워하던 이 장로들에게 사무엘은 방문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다.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예배를 위해서 내가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무엘의 이 방문은 어떻습니까? 평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온 세상이 뒤집어질 뉴스입니다. 지금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 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반역이고 역모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평강을 위하여 세우시는 왕을 세우시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강이 맞지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이새와 아들들이 불려 나옵니다. 이를 들은 장로들은 이 예배가 단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구나, 그냥 제사가 아니구나, 이 뒤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살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용모와 조건에 사무엘이 참된 왕을 착각하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0절 내용을 또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취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의 요청을 받은 이새가 그의 7 아들들을 차례차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찾는 이유를 이새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보자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에게 선을 보일 아들들을 자신이 데리고 온 이 7명이 전부라고 이새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필터링을 한 거예요. 아들이 더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이 7명이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스스로 걸러낸 것입니다. 이새가 데리고 온 아들들을 본 사무엘은 그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와, 얘구나.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니 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역시 드러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중심을 볼 안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인물들마다 아들들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인물들이 선택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아들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고 하나하나 사무엘 앞에 세우는데 하나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난감하고 부끄러운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따라갑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새는 그제서야 그 자리에 오지 못한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 막내도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생각에는 사무엘 앞에 설 이유나 자격이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일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이 남아있게 했습니다. 막내는 그 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사실 형제들은 다 불려가는데 자기는 왜 불려가지 못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인지 마음의 의문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유가 있으니 나를 남기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양떼를 돌보는 일에 충성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대요. 식사하지 않겠대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물리적인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찾으러 가서 데리고 오고 하는 시간도 길게 걸렸겠지만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서먹하고 어색한 순간이 얼마나 길고 민망하게 느껴졌을까요? 보잘것없고 그 자리에 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다윗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이새도 기다리고 있고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들도 그의 형제들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가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 네가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내 다윗이 기름 부어야 할 그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순종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은 모든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설마 얘는 아닐 거야.
다른 7명의 아들이면 몰라도 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판단하려고 했지만 그로 인한 실패는 사울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사울 이후에 왕국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 그렇게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황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말했다가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일이에요. 봤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때가 될 때까지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비밀에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로부터 사무엘서의 주인공을 다윗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써나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 예수님을 외모를 바라보며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출신을 탓하면서 그를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그 다윗이 온 세상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위대한 왕의 그림자, 표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심으로 중심을 보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우리의 보는 것을 주의하고 분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무엘과 이새처럼 외모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 속에서 그 외모만 바라보면서 진짜 그 참된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사순절을 우리가 자칫하면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외모로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외모로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좋은 조건으로 보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결혼하신 배우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로 결혼하셨는지.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왜 택했는지. 믿음인지 외부적인 조건인지 한번 생각하고 분별해 보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택한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을 선택한 기준, 또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학교 가라고, 이 직장 들어가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그치고 원했던 것들도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신 집을 그리로 이사하신 이유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전도 대상자를 외모로 판단해서 포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도 축제 기간인데요, 전도 대상자 선정하실 때 혹시 인상 보시는 거 아니세요? 인상 보면서 무섭게 생긴 사람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말고 좀 얼굴이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한테 가야겠어, 외모로 전도할 사람을 차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보고 다가서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다가서야 할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근사한 외모를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만을 생각했던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 왕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업적도 있었지만 결실도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쓰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외모와 조건은 사람들의 눈에 자격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애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 아버지도 얘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하나님이 택해서 쓸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뜻하신 구원 역사를 위한 통로로 선택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은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욕심으로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 믿어지고 순종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멀리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에 철야 예배를 통해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이 주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판단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목장에서 만난 목장의 식구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과 상황들과 관계들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중심으로 선택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욕망을 그 주님 안에 쏟아놓으려고 하는 하나님 실패가 우리 삶에 벌어지지만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님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신 구원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일에 힘을 내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그 아들을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름 부으시는 그 자리에 데리고 가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선지자 사무엘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사순절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항상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 사순절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